2024년 1월 24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러한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또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특권이 과연 있을까요?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은 이런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요,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구, 물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구는 기구인데 뭐 기계 같은 거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구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낫, 호미, 뭐 삽, 이런 거, 망치, 이런 같은 기구 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 세계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밤 벙어리,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노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노예들. 자, 이러한 것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소식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로다 굿뉴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소식, 일생에 한 번, 두 번 들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절대적인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폭정을 하던 나쁜 왕이 사라지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 선포하는 그런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945년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광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광복의 기쁜 소식이 대한민국 땅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만세하면서 정말 며칠 동안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기쁜 소식, 정말 평생가야 한번 들을까 말까한 위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여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던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어졌던 그 복음입니다. 그 약속되어졌던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은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구전 예언자들의 내용도 결국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바로 예수에 관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복음이 어느 정도로 좋고 절대적인 소식이냐면, 한국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홍길동전이고 또 하나는 춘향전이죠. 춘향전에서 보면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극적으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바로 연인이었던 이도령이, 이몽룡이 이렇게 암행어사가 되어서 암행어사 출두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정말 드라마틱하다면 아마 둘이 결혼하면서 끝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죠. 둘이 어쨌든 혼인 예식을 올리면서 아름답게 끝나는 만약에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는 아주 기적 같은, 또 다른 이야기는 심청전에서 보면 내 딸 심청아 하면서 아버지가 눈을 뜨면서 아름다운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는 정말 이러한 것을 복음의 절정적인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주인공은 아까 이야기한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나타나는 수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준 정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한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다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요, 지금도 다윗의 별이에요.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고 가장 영토를 넓혔고 가장 평안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과 세종대왕과 같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시대도 지금의 대통령들은 보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정말 임기를 제대로 마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세종대왕과 같이 위대한 왕이 다시 통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것을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듯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적으로다가는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 소식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셔서 다시금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세계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일개 장군이었던 메가더 같은 사람이요, 일본과 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일개 장군 하나가 대한민국을 다스렸어요. 얼마나 대한민국과 일본을 다스릴 정도로다가 대단한,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더 대단한 거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국무장관도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면 대통령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 그분이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하늘 영광,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의 사자는
거의 왕의 사신, 왕의 사자들은 왕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들은 그 국가에 영웅처럼 떠받들려졌고 이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잠깐이면 사라질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 이상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고 억지로 전도하는 그런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강력한 천국의 놀라운 특권을 전하는 그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구걸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특권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과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